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 2장,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은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짧게 소개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신하들이 대궐문에 앉은 신하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문지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궐문에 앉았다고 꼭 문지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성문, 여기는 대궐문이 되겠죠. 이곳은요, 보통 재판을 하거나 중요한 논의를 할 때 많이 이용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꼭 문지기라기보다는 모르드게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대궐문에 앉아 있다 보니까 문을 지키던 두 내시, 이 내시가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모의를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은요, 그 왕후 개인만 폐위된 사건으로 끝날 수가 없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그 역사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왕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왕후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쓸려져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후와 다른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왕후를 폐위시키면서 그 왕후 편에 있던 사람들까지 함께 쳐내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왕후 편에 서 있다가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 중에서 소수가 아직도 왕궁에 남아있는데 이들이 불만을 품고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거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음모를 꾸민 것을 듣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는 거죠. 조사해보니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그 두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이 일은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장에 나오는 짧은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만이 원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모든 대신보다 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위가 높아진 것은요,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에 합당한 어떤 공을 세운 것이겠죠. 이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오른 이 사건은요, 2장 끝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피소드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는요, 왕의 암살 음모를 미리 알고 그것을 왕에게 알림으로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정말 왕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죠. 그보다 더 큰 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만이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왕의 생명을 구한 것, 그 이상의 공을 세웠다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이나 어떤 관직이 올라가는 그런 상이나 그 어떤 것도 받은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저 왕의 일기에 기록되고 잊혀져 버립니다. 반면에 성경에 언급도 되지 않는 공을 세웠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공의 결과 큰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에게 해 안 끼치고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잘 안 풀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은 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거예요. 술술술술 일 풀려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뭔가 자괴감이 든단 말이죠. 이게 지금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 보니까 시편 기자 역시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악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어. 그 힘이 강건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 사람들은 쏙쏙 빠져나가요. 막 그냥 경제 위기 터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죽겠다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도 오히려 돈을 버네. 그리고 이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던 내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편 73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교류를 이룰 때 그때 불현듯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고 사람들이 볼 때 어찌하여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나갔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결말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의 수고와 공은 잊혀진 것 같죠. 기록도 되지 않는 하만의 공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대가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모르드게의 그런 공로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내가 착하게 살았지만 손해볼 수 있고 오히려 악하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잘 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허무함을 느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잊지 않으세요. 하만이 갑자기 높아지고 모든 대신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죠. 이 왕이 또 명령을 내렸어요. 이 왕이 명령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만이 원래는 낮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높아지니까 대신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까지 내려서 하만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모르드게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갖다가 추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로 자신이 유다인임을 내세웠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만은요,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각이라는 말은요, 대대로 아말렉 족속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요, 아말렉 자손 중에서 특별히 왕족의 후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에요. 거의 맞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이 악연은요, 굉장히 역사가 깊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장 먼저 막아선 민족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본래 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약탈해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던 그런 민족이에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온 백성들이 무슨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백성을 우리가 공격하면 얻을 것이 많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 올렸어요.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자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단순한 군대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야말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의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말렉은 단순한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대적들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자마자 무슨 명령을 내려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자기의 욕심대로 짐승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다 짐승도 끌고 재물 끌고 사람들 끌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죠. 하만은 바로 이때 살아남은 아말렉의 후예인 것. 사울이 자신의 욕심으로 살려주었던 대적 이 아말렉의 후예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모르드게는 비록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저 아말렉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 없었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력에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익 때문에 내가 눈 감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는지 안 꿇는지 하만이 알 일은 별로 없어요. 그 많은 신하 중에서 모르드게가 지나가는데 무릎을 꿇는지 안 꿇는지 누가 알겠어요. 다만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왜 안 꿇어 자꾸 이렇게 권하는데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으로서 저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르드게에게 야 현실에 순응해. 이게 현실이야. 순응해.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듣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무사할 수 있는지 보려고 그 일을 하만에게 고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말을 전해서 일을 키우는 사람. 남의 흠과 허물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사람. 여러분 뭔가 말을 하거나 뭔가 잘못한 사람도 잘못되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있는 사람,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말을 옮길 땐 악한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야, 누가 이야기하는데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야기한 그 사람도 문제겠지만 그 말을 지금 나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서 모르드게의 소식을 하만에게 전하니까 하만은 분노하지요. 감히 나에게 무릎 꿇지 않아? 그것도 저 원수 유다인이?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니라 바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자 결심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와 바사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삶,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언젠가 나에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이 뿌린 씨가 후대에게 큰 화가 돼서 돌아올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살아남았던 아말렉의 후예가 이제 바사 땅에 남아있던 모든 유다인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선택이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의 선택은요, 반드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후대에게 영향이 미쳐진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서서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오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이스라엘 땅만 아니고 이 포로지 바사 땅에서도 결국 대적 아말렉 사람과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어디에서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적인 싸움은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 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영적인 싸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걸어오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적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아무런 보람도 없고 또 명예도 없고 성공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유산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